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7절에서부터 12절까지입니다. 거기 주보에는 11절까지 되어 있는데 3장 7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찾으셔서 한 목소리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온 것을 보고 이르되 독자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친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종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살아임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는 저희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주님, 저희들의 영의 귀를 열어주시고 그리고 영의 마음을 열어주시사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또 마음판에 새겨서 주님 마지막 때 정말로 주님의 모습을 담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꼭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앞에 나온 오늘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 기억하시사 오늘 이 말씀이 정말로 꼭 필요한 말씀으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주님 말씀 속에 숨겨진 깊은 많은 비밀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그리고 성령의 조명으로 저희들이 더 깊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그러한 오늘 은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악한 마귀 조금 더 틈타지 않도록 주님 이 시간에 주님 꼭 천군 천사로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주님 이 자리에 충만하게 임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점 주님 무자비자에 서사오니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주님의 기름 부으심을 의지하고 주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3장에서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이제 그 많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는 말씀을 우리가 여기서 봅니다. 마태복음 2장과 그 3장 사이에는 약 한 30년의 시간이 거기 흘렀습니다. 마태복음 2장 끝에는 예수님의 어렸을 때 마리아하고 그 다음에 요셉이 데리고 애굽에 피난 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오는 이제 거기까지 끝나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세례 요한이 이제 요단 강가에 와서 많은 사람들 불러서 그래서 이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특별한 콜링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미리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러한 콜링으로 이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 보면 그 아버지 사가랴하고 그 어머니 엘리자벳이 이제 그 성령의 충만한 인도함 속에서 그 세례 요한을 잉태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성경에서 많이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나오는 마태복음 3장에서 잠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요한복음 3장 끝에 부분에서 이제 성령 충만해서 나는 이제 예수님은 더 흥해야 되고 나는 더 쇠해야 하리라 하고 그 몇 마디 하죠. 그리고 이제 그가 감옥소에 갇혔을 때 그 헤롯의 궁의 감옥소에 갇혔을 때 이 몸이 완전히 이제 그 군사들에 의해서 목김을 당하고 목에 칼을 씌우고 그러고 했더니 영적으로도 능력을 받아서 그렇게 자기가 이제 곧 오실 예수를 증거하고 그랬던 사람이 그 자기 제자들을 보내서 당신이 진짜 메시아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11장 그 앞부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여자가 낳은 후손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Greatest among the women. 그 씨에서 여자들이 낳은 그 씨에서 낳은 중에서 가장 위대한 자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자, 그런 세례 요한이 오늘 이제 성령이 충만해서 그래서 유대 그 광야에 그리고 요단 강에 이제 세례를 많은 사람들을 주는 그런 이제 그 모습이 여기서 나옵니다.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있던 그 모든 사람들하고의 모습이 달랐습니다. 옷조차도 많은 사람들이 그 통옷, 유대인들이 입는 통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그 낙타 털로 된 그러한 이상한 옷을 입고 그 다음에 허리에 가죽들을 두르고 그 다음에 먹는 것도 그 메뚜기하고 뭐 꿀을 먹었다고 그랬죠. 그렇죠? 정말 지금 얘기하면은 건강식만 먹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집에서 살질 않고 바위 굴 틈 속에서 살았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이제 소리 지르고 회개하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어요. 그 얘기를 들으러 사람들이 나와요. 그 멀리서 걸어서 거기까지 옵니다. 그러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 밑에 있는 요단 강에 가서 이제 물 세례를 줍니다. 그런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거기에 같이 따라온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과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은 왜 왔느냐 하면은 그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를 하러 온 것이 아니라 꼬리를 잡으려고, 혹시 이 그 세례 요한이 뭐 이상한 사람 아닌가, 이단 아닌가, 거기서 와서 틈을 잡으려고 그리고 와서 듣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오는 그 복장이 달라요. 그 종교 지도자들의 복장이. 그래서 얼른 금방 세례 요한이 그들을 압니다. 내가 얘기하는 거 책 잡으려고, 뒤에 꼬리를 잡으려고 저놈들이 왔구나 하면서 이제 그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이제 그 메시지를 전하는 내용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3장 7절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자, 우리 여기서 이 세례 요한이 주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이 메시지 안에서 중요한 것을 배울 수도 있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그 당시에 굉장히 아주 그 세력층에 있고 높임을 받고 존경을 받던 이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아주 담대한, 거침없는 그러한 그 직설적인 그러한 메시지를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온 구약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간접적으로 증거하다가 그러다 죽었죠. 아브라함 이후부터 또 그리고 아담 이후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보면서 증거하면서 그리고 이제 그러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기 눈으로 그렇게 많은 그 구약의 선지자들이 메시아를 증거하고 죽었는데 자기 눈으로 메시아를 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림, 예수님의 초림을 증거하는 아주 가장 위대한 그러한 위치에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가? 나는 뭐 종교 지도자가 아니니까, 나는 목사가 아니니까, 나는 뭐 전도사도 아니고, 나는 선교사도 아닌데 뭐 내가 구태여 이렇게 뭐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있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타이틀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을 분명히 온다는 걸 알고 내가 그리고 그것을 확실히 믿는다면은 그러면 성령께서 그걸 기뻐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그 종교 지도자가 저거 이단이야 라고 얘기를 해도 그거 상관이 없어요. 분명히 내가 그것을 얘기했을 때 상대방이 이것을 들을까 말을까, 내가 계산해서 내가 그것을 그 사람에게 그 상대방의 위치를 생각을 하고 또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거를 계산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자리에서 내가 증거해라 하면 그대로 순종하고 내 일은 끝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너무 많이 이것을 이렇게 컴프로마이즈 하고 있어요. 우리는 쉽게 내가 내 체면을 위해서 또 그리고 나의 위치를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슬슬 뒤로 빼고 그런 일을 너무나 많이 합니다. 뭐 그건 자유예요. 그렇게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주님께서 원하셨을 때 만약에 그 사람이 그때 그걸 듣고 깨달아서 그래서 정말 마지막 때를 알고 깨어서 기도하는 그러한 자리에 들어올 수 있었다면은 그러면 그가 구원을 받았거나 아니면 들림을 받았을 텐데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쉽게 내버려둬서 이 땅에서 엄청 고통을 하다가 그러다가 원치 않는 그 짐승의 표를 받고 그리고 지옥을 갔다면은 그 피값을 누구에게 받겠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을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우리가 여기서 오늘 그 세례 요한의 그 메시지뿐만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그 attitude, 그 순종하는 모습, 그것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어떤 목사가, 어떤 누가 장로가 뭐 내가 이것을 얘기할 때 뭐라고 착 잡을까? 이런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두려워할 거는 하나님 한 분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성령님 한 분, 예수님 한 분 우리 두려워하면 우리는 그걸 족합니다. 우리가 이 세대에 이제 머지않아서 안 믿는 사람들도 이제는 마지막이라고 서슴지 않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성경에 있는 모든 마지막 때 일들이 우리 눈앞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우리가 두려워해요? 무엇을? 여러분 어디 대통령 나올 거 두려워합니까? 국회의원 나올 거 두려워하세요? 그러지 마세요.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은 내가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용기를 세례 요한처럼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자기가 물론 이제 나중에 이제 헤롯에 의해서 붙잡혀서 그래서 목을 잘려서 그래서 참수형을 당하죠. 그러나 그 세례 요한이 그것이 두려워서 자기 몸을 사리고 하는 그런 사람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 바리새인들과 그 다음에 거기 그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 아주 그 세력이 높은 그런 사람들 앞에서 너는 독사의 자식들이다라고 아주 직설적으로 이렇게 욕을 하는 그러한 그 담대한 모습을 보면서 그런데 우리 이 내용을 쭉 다 읽어보면은 세례 요한이 하는 내용은 그들이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일 도들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지금 세례 요한은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그 유대인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해서 우리는 천국에 가고 그리고 이방인들 개 같은 이런 이방인들은 너희들은 이제 지옥에서 고생이나 해라 하는 그들의 믿음 이것을 가지고 이제 그 유대인들의 그 선민 사상, 유대인들의 영적 교만 이것을 이제 세례 요한이 그거 너무 믿지 말아라. 네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거 절대 그거 내세우지 말아라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믿고 있는 그 아브라함의 후손 이것 때문에 그들을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이 아닌 것을 성령을 통해서 세례 요한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앞으로 올 내가 증거하는 메시아 그 사람을 믿어야만 너희들이 천국을 간다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아주 담대하게 여기서 이것을 증거를 합니다. 이 세례 요한이 이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이제 너희들이 그렇게 교만하고 잘못 알고 그리고 영적으로 잘못 이것이 다 눈이 블라인드 되어 있지만은 내가 얘기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즉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그 열매가 있는 회개를 하라는 것입니다. 열매가 있는 회개는 내가 잘못했으면 그걸 깨닫고 그 다음에 거꾸로 돌아오는 거예요. 거꾸로 그냥 거기서 그 자리에 있지 말고 내가 잘못한 것을 완전히 마음속에서 깨달았으면 그것을 다 내놓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거꾸로 돌아와서 그래서 이제 주님의 기뻐하시는 그 진리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돌아왔을 때 그때 내가 지옥불로 가지 않고 천국으로 간다 하는 것을 여기에 우리가 결론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세례 요한이 원하는 것은 이들에게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이렇게 직설적으로 얘기하지만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너희들이 회개하고 천국을 오길 원한다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을 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세례 요한의 그 메시지 속에서 이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바로 우리들에 대한 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들이 과연 얼마나 우리가 내가 난 구원 받았는데 나는 예수 잘 믿었는데 하면서 혹시나 그러한 내가 영적인 교만을 가지고 그리고 남을 판단하면서 저 사람이 이상한 거 아니야? 혹시 이상한 거 아니야? 하면서 이렇게 색안경을 쓰고 보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거룩한 삶이 무엇인가? 흠없는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 한번 좀 되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이 아침에 하시는 말씀이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선입관념, 내가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내가 천국을 간다. 나는 천국 백성이고 저기 있는 그 사마리아인들, 이 사람들은 이건 이방인들이고 개 같은 족속들이고 그러니까 이것을 깔보고 나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는 이러한 자기네들의 그 선입관념, 이것이 아니라 그 사실은 알고 보면은 그 사마리아인들 거기 그 이방 시리아 사람과 유대인과의 혼혈족, 이런 사람들도 사실 따지고 보면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이스마엘의 후손이고 다 아브라함의 다 후손들입니다. 그런데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을 경멸하고 멀시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봅니다. 우리는 정말 이 시대에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고 그다음에 내가 항상 죄인이다 하는 것을 내가 깨닫지 않으면은 그러면 내가 스스로 의인이다라고 자꾸 올라갑니다. 우리는 항상 낮아져야 돼. 항상 내가 겸손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항상 남을 판단하게 되고 그리고 남을 정죄하게 되고 그리고 싫어하게 됩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이제 놓여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눈앞에 가까이 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좋은 열매, 그 10절에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여기서 좋은 열매를 강조합니다. 좋은 열매가 있으면 좋지 않은 열매가 있어요. 좋지 않은 열매는 도끼로 찍어서 그래서 다 불에다 던지우다 하는 겁니다. 좋은 열매는 뭐고 좋지 않은 열매는 뭔가? 좋은 성경에서 그 좋다 나쁘다 하는 것이 그 구별이 좀 애매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천국의 비유에 대해서 여기서 똑같은 얘기를 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서부터 보면은 거기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좋은 것이 여기 또 나오죠. 그 좋은 것이 큰 고기냐? Not necessarily so.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큰 고기는 우리가 다 가둬드리고 그 다음에 적은 건 다 버리고 그렇지 않습니다. 큰 고기가 죽은 고기를 많이 있습니다. 아가미가 다 썩었으면 그건 다 버릴 거예요. 아무리 커도. 그런데 정말 싱싱하고 살아있고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으로 항상 차있는 그런 사람들이 좋은 나무고 좋은 물고기고 좋은 열매다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썩은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천국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런 얘기를 꼭 하십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며 풀무불에 던져 놓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나중에 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을 똑같이 지금 세례 요한이 미리 그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한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 11절에 봅시다.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리도 감당치 못하겠느니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줄 것이요. 나는 너에게 회개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이, 즉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보다 능력이 많기 때문에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로 주는 세례 우리가 이거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성령과 성령의 세례, 그 다음에 불로 주는 세례 우리가 다 받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신앙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특별히 미국 사람들이 이게 종교는 이 퍼스널한 거다. 그래서 이 폴리틱스하고 이 릴리전, 이 종교는 이거는 사람들 앞에서 같이 디스커스하는 게 아니다라고 그렇게 하죠. 이게 굉장히 교양적인 거 같고 그 다음에 아주 그 사람들 듣기에 좋은 거 같지만은 사실은 나는 믿음이 없다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 모시고 있고 내가 성령의 안에 있으면은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그러면은 내가 안에 계신 성령님을 내가 그걸 입을 다물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그냥 그대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따라가는 겁니다. 크리스찬 중에서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교회에서는 예수 믿는 것 같이 똑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참석하고 그런데 나가면은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아. 어떨 때는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합니다. 더 악해. 그런 사람들은 그걸 누가 보고 있느냐?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하나님. 내가 네 행위를 알고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으면은 뭐라 그래요? 주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그래요. 언제부터 몰랐냐? 옛날에 내가 나를 알았다고 할 때 그때부터 이미 더 몰랐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I never knew you 그래요. 이미 벌써 오래전에 너를 몰랐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위를 보고 계시다는 얘기는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따라서 잘 행하고 순종하고 가면은 그게 참 위로가 되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도 항상 그 말씀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7교회 똑같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알고 있다.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하죠. 우리를 지으신 분인데 왜 모르시겠어요? 그런데 그 분이 우리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나를 제대로 알고 있느냐? 알고 있으면은 그 아는 반응이 무엇이냐는 거죠. 내가 행동이 우리가 마태복음 15장에서 예수님 내가 하는 얘기가 그냥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내가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입에서 나오고 이것이 내 마음에 속에 있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것이 입이 더럽다 하는 겁니다.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기 위해서 정말 깊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울고불고 회개하면서 고난을 주님 앞에 자복하는 회개하는 이런 그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했다고 그래. 내가 죄를 지어서 회개를 했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게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그것은 우리가 그 깊은 회개는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해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그 돌 항아리 때 그거 봤죠? 다 전에 나 회개했습니다 하는데 그게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다 나옵니다. 깊이 우리가 성령 안에서 내가 이것을 정말 자복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러한 회개. 하나님이 정말 그것을 받으셔서 그걸 내가 안에 있는 것을 무거운 그 어두움을 이렇게 리프트업 하는 거 다 끄집어내는 그러고 나면은 내가 그것을 느껴요. 그것이 열매입니다. 열매. 그래서 내가 거기서 자유함을 얻고 감사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더 이상 억눌리지 않는 그런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맺는 회개라고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12절에 봅시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제 여기까지 이제 세례 요한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 12절에 아주 그 중요한 거기 단어가 거기 있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우리는 지금 막연하게 여기 이 말씀을 지금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웨스턴 서구의 마인드세트를 이거를 다 지워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옛날 2000년 전에 그 중동 지방에 이 사람들의 그 사고 방식을, 그 사람들의 그 라이프 스타일을, 이것을 우리가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그 키라고 하는 것이 그 나이 드신 분은 한국에서 우리가 그 곡식을 까부를 때 키를 썼죠. 근데 젊은 사람들은 그거 잘 몰라요. 그 키를 가지고 이렇게 까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껍질은 다 앞으로 다 날아가게 하고, 그 다음에 알맹이만 이제 뒤에 남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말하는 이 키는 그런 집에서 쓰는 키가 아니라 이 곡식마당에서 이제 다 곡식들을 다 이렇게 추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추수한 걸 잔뜩 쌓아놓고 나서,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그 바람을 가지고 그 다음에 불어서, 그래서 이것을 이제 나누는 이것을 이제 그 키라고 합니다. 이거를 원래 그 헬라 원어를 보면 그 프티온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타작마당에서 바람을 불어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는 그러한 삼지창 내지 아니면 그 가지가 6개 되는 거가 있어요. 그 큰 데일수록 이것이 이게 큽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부 다 말려놓고 나서 그 다음에 이거 삼지창 같은 거로 포크라고 그러죠. 그걸 쭉 던지면은, 위로 던지면 옆에서 바람을 불어서 크게 바람 부는 것이 이제 알맹이는 밑에 떨어지고, 그 다음에 그 쭉정이는 더 멀리 다 날아가는 이러한 그 프로세스를 하는 것이 바로 그 키질이라고 합니다. 키질. 그래서 이것이 그 타작마당에 있는 아주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항상 그게 익혀진 그런 모습들이 바로 이 타작마당의 스토리. 그것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은 룻기서에 나옵니다. 룻기서. 우리 룻기서 한번 3장 봅시다. 3장 룻기서 3장 2절에 보면은 거기에 내가 함께 하던 시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는 이제 나오미가 룻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6절을 가보면 3장 6절에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모의 명대로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의 명한 대로 하니라. 그 다음에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노젓가리 곁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니, 이제 여기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은 이 보아스는 굉장히 부자입니다. 그래서 그 보리밭이 굉장히 큰데, 보리의 추수 때가 돼서 많은 이제 하인들을 고용을 해서 이제 그걸 보리를 다 수확을 하죠. 그리고 다 비워놓고 나서 그걸 두는 것이 아니라 이걸 다 털죠. 보리 알을 털어서,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걸 키질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굉장히 큰 바람을 불어서, 그래서 껍데기하고 그다음에 그 겨들은 다 날려보내게 하고 알맹이만 밑에 남아서 그걸 잔뜩 놔둬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산처럼 쌓아놓고 나서 이제 그냥 두면은 또 도둑이 와서 훔쳐가니까 그 주인이 그걸 옆에서 두고 잡니다. 그래서 거기다 이제 텐트를 치고, 조그맣게 이제 텐트를 치고, 그러고서 거기서 자는 그런 내용이 이제 그 룻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지금 세례 요한이 이 키에 대한 얘기를 했을까?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천국에 대한 것을 세례 요한도 잘 몰라요. 세례 요한도.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다음에 그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 팔복이 나오죠. 근데 그 복이 전부 다 이 땅에서 다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대한 이야기로 전부 다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마태복음 13장에 이제 예수님께서 천국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런데 천국은 마치 하면서 천국에 대한 그 비유를 7가지로 말씀하신 것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서부터. 그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그래서 농부가 씨를 뿌릴 때 길가에 뿌리고 또 이것이 이제 돌짝밭에 뿌려지고 그 다음에 가시밭에 뿌려지고 제일 마지막에 좋은 땅에 뿌려져서 그래서 이제 씨가 거기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서 30배, 60배, 100배로 이제 된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천국에 대한 그 가장 기본적인 컨셉트였습니다. 컨셉트. 그 당시에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사람들은 천국이 뭔지 몰랐어요. 천국이. 그냥 죽으면 막연하게 천국 가겠지, 낙원에 가겠지 라고만 생각을 했지 어떻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마치 만약에 지금 어떤 우리가 타임마신으로 해서 그래서 옛날에 삼국시대로 돌아가서 그 사람들에게 내가 미국에 살고 있는 그 삶이 어떻다는 것을 설명해주면 이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지요. 그렇죠. 그런 거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천국에 사시다가 그 다음에 내려와서 그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천국의 모양이 이렇다라고 얘기해봐야 그 황금길로 쫙 가져 있고 그 다음에 거기는 죽음이 없고 그 다음에 죄가 없고 얘기해봐야 그 사람들이 알 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장 알기 쉽게 얘기하는 것이 그들의 삶 속에서 가르치는 것이 바로 농부예요. 농부. 그래서 그 농부의 얘기를 들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특별히 거기서 이제 거기 그 길가와 돌짝밭과 그 다음에 그 가시밭과 그 다음에 옥토라고 하는 이 네 가지의 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얘기한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 어떤 사람은 마음이 아주 강팍해서 돌짝밭 같고 어떤 사람은 아주 잘 따라오다가 또 이제 가시밭 같아서 시험 들면 또 다시 돌아가고 하는 이렇게 우리가 배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좀 더 자세히 보면 꼭 그렇지만 않다 하는 것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우리의 마음이 정말 우리가 깨끗하고 정결해지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이 네 가지가 다 될 수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 내가 기분이 안 좋으면 그러면 내가 돌짝밭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화가 나면 얼마든지 가시밭이 됩니다. 내가 좀 이렇게 꺼정한 것이 있으면은 그러면은 싹 돌아서서 나는 거기서 이제 길거리에다 완전히 다 들은 거 다 벗어버리고 엎어놓고 그러고 또 나가죠. 우리의 마음이 에레미야서 17장에 보면은 세상에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은 하루에도 수십 번 네 가지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라고 그럽니다. 우리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서 우리가 다스리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내 자신의 마음을 내가 컨트롤한다. 이거는 임파서블. 우리는 악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가만 내버려두면 우리가 선한 사람 같지만은 지금 겉으로 이제 교양이 있고 우리가 화장을 하고 좋은 옷을 입고 있지만은 그러나 가만 내버려두면 직행해서 직지옥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들의 본래의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걸 아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장 알기 쉽게 가르쳐 주는 것이 그 당시에 또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농부들의 삶, 제일 먼저 씨를 심을 때하고 나중에 씨를 거둘 때, 추수할 때의 example을 가지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심을 때에는 좋은 씨는 그 마태복음 13장 25절에 거기 보면은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하라고 했어요. 천국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 13장 25절에 사람들이 잘 때 그 주인이 좋은 곡식을 다 밭에다 뿌렸는데 그런데 잘 때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에서 가라지를 더 뿌리고 갔다 하라고 해요. 여기 시간이 없어서 이건 자세하게 지금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때 마귀들이 여기에 무엇을 뿌린다는 거 여러분 이걸 잘 명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그 가라지가 악한 영들이 우리 안에서 계속 자라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고 주인에게 얘기했더니 그냥 내버려 두라고 그래요. 그냥 내버려 두라. 나중에 이것을 한꺼번에 다 처리할 테니까 그냥 내버려 두고 지금 그것을 잘랐다가는 알고까지 자를 그런 위험이 있으니까 내버려 두라고 하면서 거기에 30절에 보면은 13장 30절에 추수 때에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서 단에 묶어서 불사르고 알곡은 모아서 천국 창고에다 집어넣는다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실제 그런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겁니다. 사도 요한이 천국에 가서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계시로 이제 영의 눈을 열어서 봤더니 계시록 14장 15절 16절에 똑같은 얘기가 나오죠.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시니까 낫을 땅에 휘두르며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그랬습니다. 예. 그 똑같은 이야기, 똑같은 말씀을 이제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그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마지막 때에 그런 일들이 곧 일어납니다. 이것이 언제 일어나느냐? 머지않아서 이것을 이제 이 땅에서 봅니다. 근데 이것을 이 땅에서 보는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보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좀 크게 하세요. 아멘.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네, 정말이에요. 제가 그때가 너무너무 다가왔어요. 이것이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지 않으면은 그러면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듣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아니 여기 지금 세례 요한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지금 우리에게 하신 말씀 똑같은 얘기인데 무슨 얘기냐 하면은 성도 가운데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섞여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어요. 양과 염소가 같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안 믿는 사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농부가 추수 때에 이제 이것을 키질을 해서 바람을 불어가서 그래서 무거운 거는 앞에 떨어지고 그 다음에 가벼운 건 다 날아서 없어져 버리게 된 거죠. 그런데 마지막 때 세상 마지막 때 이제 머지않아서 그것이 이루어지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똑같은 방법으로 이제 그 키질을 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큰 그 심판으로 진노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거기서 사람들을 고르는 겁니다. 그 refining fire 그 불로서 엄청난 그 고통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케 해서 거기서 참 믿음을 가지고 따라오게 하고 거기서 떨어진 자는 그대로 이제 내버려서 지옥으로 보낸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그 키질이라는 것이 키가 우리가 지금 여기서 성경 말씀에서 마지막 때 세상의 마지막 때 온 인류를 심판하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그 키질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사는 여기에도 키가 해당이 되는 거예요. 키질이 해당이 됩니다. 그 키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가 정말 주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 과정 속에서 크고 작은 키질이 우리에게 이것이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수시로 우리에게 이것을 해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걸 하셨어요. 그 아모스 9장 9절에 보면은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 체질하기를 곡식을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랑하셨지만은 그들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 그들을 체질했다는 거예요. 그 털곡하는 그러한 일을 해서 그래서 그들이 이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키질을 우리가 다시 우리 말로 좀 바꾼다고 하면은 이것이 고난이고 폭풍이고 바람이고 시험이고 징계입니다. 징계. 훈련입니다. 히브리서 12장 그 8절에 보면은 징계는 다 받는 것이라고 했어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인데 너희에게 이것이 없으면은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만약에 이런 징계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탄에게 내줍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가장 불행한 거예요. 그거는 그런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그런 잔소리를 듣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건 관심 밖에서 벗어났다는 얘기죠. 굉장히 불행한 것입니다. 그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보면은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가 맺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예. 그 징계라고 하는 그 시험과 또 그 고난과 폭풍과 바람과 이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크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단단한 그러한 그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호세아서 13장 3절에 보면은 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아침 구름 같으며 쉽게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죽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그 정말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기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꾸 나누시죠. 나누시는 하나님. 예, 우리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서부터 계속 나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부르시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내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고 나를 매일매일 따르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픈 인비테이션을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따라오는 조건이 그 퀄리피케이션이 아주 헤비하고 아주 높아요. 그래서 거기 따라오려면 자꾸 사람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계속 떨어져 나가. 그 하시는 말씀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너도 나를 버리겠느냐 했을 때 그때 그 베드로가 그러죠.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계시면 내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참 그 귀한 말씀 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면은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따라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 자꾸 이러한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꾸 키즈를 하세요. 자꾸 이제 이렇게 그 스크리닝 하시는 겁니다. 스크리닝. 그래서 점점 더 좋은 열매로, 더 큰 열매로, 더 강한 열매로, 더 살아있는 열매로, 더 성령 충만한 열매로 주님께서 우리를 자꾸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사탄은 자꾸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게 하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을 거꾸로 돌이켜서 세상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일이죠. 이 마지막 환란 때 말라기서 4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예, 그 대환란 때에는 엄청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풀무불 같은 날이 이제 곧 닥칠 것이라는 거죠. 예레미야서 그 15장 7절에도 내가 그들을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러서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그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자꾸 부르십니다. 그런데 부르는데 안 듣고 자꾸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키즈를 해서 다 쫓아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에만 해당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 계속해서 이 키즈를 하고 계신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친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강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너희들이 전부 다 지금 같아서는 다 지옥 간다는 거죠. 다 내가 토해서 내치고 그래서 내 마음에 드는 것이 합당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그러는데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을 열심을 해서 회개하고 그 다음에 금을 사서 단련해서 옷을 갈아입고 그 다음에 안약을 사서 눈을 바르라 하는 그런 말씀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이것은 그 강한 어조로 말씀하시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이것을 사랑으로 이것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악인과 마지막 때 나눠지는 그 불의한 의인과 그 악인과 그다음에 의로 나눠지는데, 그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지금부터 우리가 단련해서, 그래서 이 그 마지막에 대환란 때 그때 고통당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자 하는 것이 이제 우리들이 가고자 하는 그런 그 방향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러한 매일매일 또는 우리가 그 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것을 부르시는, 나누시는 그 기질,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감당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를 나눠서 이 키질에서 남아있는 방법,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 키질에서 남아있는 것은 누구나 다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 고난과 폭풍과 시험이 없이 사도 바울이 그냥 복음을 전했다면은 사도 바울의 복음은 그렇게 강력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믿음이 크질 않아요. 쉽게 잊어버립니다. 쉽게 잊어버려요.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것과 그 다음에 로또 티켓을 사가지고 그것이 맞아서 내가 갑자기 부자 되는 거고, 이게 완전히 다릅니다. 정말 그 키질에서 남아있기 위해서 그 알곡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무거워져야 되죠. 다시 말해서 벌레 먹지 않고 잘 익은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그만큼은 신뢰해야 된다는 것이죠. 몇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가지의 열매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2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자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고 이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 깨끗하다는 얘기는 프루닝 한다는 겁니다. 나무 가지를 다 자른다는 얘기예요. 이 자를 때 아픕니다. 다 아파요. 그러나 이 아픈 과정을 통해서 내가 더 성숙해지고, 그리고 내가 여기서 더 그 열매가 더 크고 더 무겁게 된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더 기질에서 오래 남아있기 위해서는 오래 참는 그러한 인내의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인내의 사람. 야고보서 1장 3절에서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서 내는 줄 너희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뭐 성경에서 제일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인내지요. 오래 참고 그리고 그 기질 까부름에서 견디는 사람.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쉽고 편한 것만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실격이에요. 실격. 쉽게 그런 사람들은 그런 그 기질에서 제일 먼저 바깥으로 나갑니다. 내가 그 고난도 묵묵히 참고서 그리고 기도하면서 끝까지 울면서 따라가는 이런 사람들이 이기는 사람이 되는 거지. 내가 그거 다 피하고 거기 아니면 갈 데가 없어 거기서 다 빠져나가면은 그러면은 그거는 자기가 스스로 앞길을 선택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죠.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쉬운 답은 없어요. 만약에 억울하고 이것이 내가 외롭고 참 괴로우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기 바랍니다. 나보다 훨씬 더 고난을 예수님께서 이미 당하셨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라고 그랬습니다. 그는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렵다면은 여러분 사람 보지 마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그 짐을 덜게 해주시는 것이고, 거기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인 것을 꼭 잊지 마시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입이 무거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입이 무거운 사람. 우리가 그거 많이 배웠죠. 입이 무거운 사람. 야고보서 1장 26절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고 했습니다. 입이 무거워야 돼요. 입이 무거운 이것은 우리 신앙에 무척 중요하고, 특별히 그 영적인 내가 죄를 짓고 귀신들을 나에게 불러들이는 아주 직접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혀입니다. 혀, 입. 그래서 우리가 입을 조심해야 돼. 내가 혹시나 그래서 다 입을 다 토해서 열어버리면은 그러면은 그 귀신들이 전부 다 박수치고 때를 기어서 들어옵니다. 그것을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서 3장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시우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입을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온 몸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믿음이 큰 사람은 입이 무거운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은 불평불만이 없습니다. 내가 삶 속에서 항상 불평불만이 있는 사람은 아직도 광야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아직 멀은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의 그 삶을 저울질해서 내가 어떤 쪽에 서 있는가, 내가 광야에 서 있는가 아니면 내가 가나안에 서 있는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믿음이 큰 형제나 지체들로부터 겸손히 배우라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약해요. 그런데 내 약한 것을 내 스스로 이것을 극복할 수 있으면 더 좋죠. 그러나 그렇지 못할 경우에 옆에 있는 지체들, 형제 자매들에서 이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린 아이를 통해서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라는 겁니다. 더 그리하라. 그래서 우리가 서로 같이 믿음을 엔커리지하고 혹시 내가 부족한 것을 저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서 이것을 이길 수가 있었는가 같이 이것을 배우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세상 욕심과 생각을 버리라는 거죠. 세상 욕심과 생각을 버리기. 이거는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 신앙성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양다리를 거치고 하나님 섬길 수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이렇게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7절 8절에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따르느냐 세상을 따르느냐 입으로 I love Jesus 100번 해봐야 소용이 없다 이거죠. 즉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거기서 돌아서서 세상에서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그러한 삶의 행함의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세상에서 주는 유혹과 모든 시험과 이런 것이 이기기가 너무너무 사실은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기지 않으면 세상이 우리를 이겨요. 세상이.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담대하게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도움을 받아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이것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이미 벌써 세상을 이겨노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러한 그 삶의 표본을 보이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는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고 이 세상의 그 모든 챌린지에 부딪혔을 때 그때 내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서 그리고서 내가 머리를 흔들고 그리고 벌떡 일어나서 그래서 우리가 뛰어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생각이나 내 감정 또는 내 의지를 가지고서 모든 것을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모든 것을 감싸는 나의 혼적인 이런 것을 이렇게 오버플로우하는 넘치는 그러한 그 삶을 살 수가 있어야 돼. 그래서 그걸 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돌항할 때 그거 다 배웠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내 입에서 그것을 선포하라고 그랬습니다. 네, 그래. 우리가 구약 시대 사람들은 십계명을 계속 그것을 읽고 또 실천하고 그렇게 애를 쓰고 안식일을 지키기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신약 시대 사람들은 그 십계명을 더 이상 이제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다른 십계명을 지키냐 다른 계명을 지키냐 별로 그런 것도 안 해요.
그러면서 십계명에 대한 그 중요한 기간을 다 놔버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주 우리가 프랙티컬한 우리 그 신약의 십계명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보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서부터 24절을 제가 거기에 우리 신부들의 십계명이라고 이렇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이것을 따로 어디다가 적든가 아니면 이것을 늘 가지고 다니면서 읽으시면서 외우세요. 삼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며 피차 대하든 모든 사람을 대하든 항상 선을 쫓으라 라고 했습니다. 선을 쫓으라. 그 다음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The will of God. 그 다음에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서 좋은 것을 취하라. 그리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고 나서 23절 그 유명한 23절이 나오죠. 이것을 다 하고 난 다음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흠없게 보존되는 그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그 15절서부터 그 다음에 22절까지 있는 그 모든 말씀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순종하고 따라가면은 24절에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랬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신다고 하는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 일을 어떻게 이루시느냐?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붙들고 내가 선포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 말씀 붙들고서 몸부림을 쳐야 돼. 기도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도와주세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게 하나하나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키질에서 우리가 오늘 그 제목이 키질에서 남는 사람들인데 이 키질에서 남는 사람들이 되는 사람들이 그 밑에 그 쭉정이하고 그 겨하고 그 다음에 모든 나쁜 열매로 다 떨어져 나가고 알맹이로 남아있는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이기는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기는 자들이고 바로 이런 사람들이 렘넌트 남는 자예요. 남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결코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는 너무너무 큽니다. 그리고 이 그 리워드는 훨씬 더 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그 키질에 매일매일에 내가 어떠한 키질에 당하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거기서 뒷걸음 치지 말고 내가 더 무거워지고 더 여기서 내가 주님 앞에 간구하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 붙들고 또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면서 그래서 여기서 이길 때 그 남을 때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예수님의 신부로 가는 그러한 그 자리에까지 가는 것을 꼭 잊어버리지 마시고 이것을 가지고 이기는 여러분들이 되길 꼭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손에 키를 들고 그리고 타작마당에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는 그러한 세례 요한의 그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저희들이 잘 읽었습니다. 주님 이 말씀이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희들에게 이것이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주님 이것을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지금 이 세상의 모든 그 키질을 저희들이 당당히 싸워서 이기면서 또 말씀 붙들어 이기고 기도하면서 이기고 또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겨서 주님 2014년에 주님께서 저희를 통해서 저희와 함께 같이 새로운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일에 모두 다 같이 다 동참해서 같이 쓰임 받아서 그래서 주님 모두 넉넉하게 그 키질에서 남는 자 되도록 꼭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끝없는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높고 깊고 그리고 넓은 그 아가페의 사랑과 그리고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그 기름 부으심이 이제 우리가 그 매일매일의 키질에서 이제 남아서 끝까지 나의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이기기를 원하고 또 남는 자가 되길 원하고 신부가 되길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아비성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그 가정 위에 또 그리고 그 사업체 위에
또 멀리서 이 메시지를 듣는 하나님의 택한 예수님의 신부들 그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